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찬양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유독 요즘 좀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뉴스나 저는 또 이렇게 SNS,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주로 하는데 그거 보면은 너무 심란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요즘 뭐 이렇게 기쁜 찬양 막 부르기가 좀 마음이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날 주일날에는 여기 토론토 다운타운의 팔리아먼트 건물 앞에서 요즘 한참 이라크 테러 단체들이 ISIS라고 하는 이라크 테러 단체들이 이라크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막 학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잡아다 죽이고 어린아이들 목 자르고 뭐 그런 테러를 저질러서 이라크 테러 단체를 규탄하는 크리스천 학살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다운타운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동료 찬양사역자 한 분이 다녀왔다고 거기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주셨는데 가보니까 이라크의 크리스천 외에는 다른 민족 크리스천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좀 아팠다라고 이렇게 좀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규탄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슬림들도 나와서 우리 무슬림들도 이라크 크리스천들과 함께 한다라고 팻말 들고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요즘 너무 막 심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이제 8월 10일 광복절인데 광복절 토요일 광화문에서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 열 계획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앞에서는 유가족 고 김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지금 오늘로 31일째 단식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도철 스님이라든지 김장훈 씨 같은 가수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함께 단식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애써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교황이 이제 한국 방한한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막 열심히 논쟁 중입니다. 10억 미사 드리는 그 자리 옆에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카톨릭 이단이다, 뭐 그런 피켓 들고 이제 천주교 규탄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참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페이스북 인터넷 보면 젊은이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세속적인 음란한 정욕적인 오락거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요. 정말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아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인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진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애타게 갈급해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 물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너무나 적지 않나. 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상한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작 중요한 가치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자기 밥그릇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고 정의보다 중요하고 그런 시대인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뉴스들이 잔뜩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보 칼럼에서도 한 목사님께서 쓰신 것처럼 정말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해방될 것인지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돈과 힘과 쾌락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해방될 것인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내년에는 우리들을 어떤 자리에 놓으실지. 어떤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같이 목소리 내는 단식하는 분과 함께 단식하시면서 나도 내 아이들의 아빠로 싸우겠다. 내가 안 싸우면 우리 아이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겠다. 그런 글을 올리신 걸 봤는데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더 세상 가운데서 맛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해방시키실지 궁금합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본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보다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다. 요즘 바울의 진행되는 일들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말씀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신다기보다 고난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이 세상이, 이 땅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고 어지러지는 것 같고 잘못 망가져가는 것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저 한 방에 물의 심판으로, 불의 심판으로 끝장내시고 이 세상을, 이 땅을 뒤엎어 버리시고 어디 저 멀리 우주 끝에 어디 다른 별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 곁에서 이 어지러운 땅에서 어려움을,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죄악의 그 폭력적인 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맞서시기보다는 그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것들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흘린 땀들, 눈물들, 올려드린 기도들 다 기억하시고 조금 더 우리 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로, 땅들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셔서 그것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 많고 죄악된 사람들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상황도 지금 뭐 우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 없이 아주 심란합니다. 잠깐 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뭐 별다른 일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서 유대 사람들 막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21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 이 33절 뭐 이런 데 보면은 참 뜻밖에도 유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구출해낸 것은 이방 사람 로마 군대 천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서, 백부장들 데리고서 천부장이 거기 개입을 해서 성난 군중들 틈에서 사도 바울을 구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22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부터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받고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되심, 사도 바울이 겪은 지금까지 숱하게 아시아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간증했던 그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나를 더 어떻게 살려내기 위한, 구출해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소명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피 철철 흘리는 모습이었겠죠.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피 철철 흘리는 모습으로 여기저기 얻어 터져서 이렇게 부어 터진 그런 얼굴로, 옷 다 찢긴 그런 몰골로 층대에 서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주되심을, 그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큰 소동을 막 일으키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어서 바울을 영내로, 자식 군대 그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제 천부장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일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진상을 조사를 하려고 공회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첫 부분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산헤드린은 결코 어떤 공적인 그런 공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공식적인 재판 절차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고, 그저 단지 천부장이 참고 조사를 위해서 공회 의원들의 몇몇을 이렇게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비격식적으로 인포멀하게 이렇게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3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 주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선한 사람, 의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 투성인지요. 지금 하다못해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들 위해 기도하였다, 물론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그런 기록조차도 안 나와 있고, 뭐 교회들이 어떻게 힘을 썼다는 얘기도 없고 힘쓸 수도 없었을 테고, 주위에는 전부 사도 바울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린애들 말하면 나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어쩜 이렇게 자기의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이익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좀 더 보편적인 생명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켜내려고 애쓰고 찾아내려고 애쓰고 규명하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23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이 사람이 평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평해놓습니다. 이 사람은 민중의 호의를 사려고 가장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곤 하였다. 그는 기질에서 대담하고 불손한 사람이다. 사두개 당파에 속한 사람이고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유대인 이상으로 가혹하였다. 유대인 요세푸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교 후반부에 타락해서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고 팔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로마 권력에서 이렇게 임명받은 제사장이지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이렇게 제사장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 해에 AD 58년 이 사건이 있었던 이 해에 이제 제사장 자리에서 실각된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면서 처음 하는 말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들아, 이게 좀 더 공적인 진짜 포멀한 공회였고 사도 바울이 이 공회 의원들의 그런 권세를 인정하였다면 그냥 형제들아라고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분들이요, 아니면 최소한 22장 앞에서 했던 것이 뭐 brothers and fathers, 부형들이요, 뭐 이렇게라도 불렀을 텐데 굉장히 그냥 인포멀하게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스리는 권세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미 심기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자신의 말하자면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양심에 어긋난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 나는 나의 행동은 늘 하나님을 향해 왔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하여튼 뭐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마음에 이렇게 좀 빈정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사두개파였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정죄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아나니아는 등장하자마자 그 입을 치라 명령을 합니다. 유대법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대요. 이스라엘의 뺨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뺨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과 같다. 사람을 침은 거룩하신 이를 침과 같다.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렇게 뺨 때려 그런 모욕적으로 이렇게 폭력하지 말란 얘기죠. 대제사장이 뭐가 심기에 불편했는지 사도 바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별로 없고 사실 별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 오만방자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코 기죽지 않고 맹렬하게 대꾸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야, 그 입을 쳐버려, 조용히 시켜. 그랬더니 회칠한 담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맹렬하게 대꾸합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 표현을 연상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던 회칠한 무덤, 바로 이런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90도 인사받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막 아첨해서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진, 그렇지만 속 안에는 오만방자 교만한 것들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망의 악취를 내고 있는 그런 종교인을 빗대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무덤 안에 시체는 썩어가는데 겉에만 허옇게 새하얗게 발라놓은 회칠한 무덤이여, 그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 대할 때마다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섬뜩섬뜩합니다. 내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거 설교해야 될 때마다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가차없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꺼집어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저주를 하는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가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나중에 자객들에 의해서 암살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제사장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백성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뭐 비판할 수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청원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지만 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욕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얼른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는, 사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나? 왜 사도 바울이 이거 몰랐다고 했을까? 참 희한하다. 하도 두들겨 맞은 눈이 어떻게 됐나? 그 전에 왜 사도 바울에게 뭐 안질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으니까요. 그 앞에서 23장 1절에서도 공회를 주목하여 눈을 이렇게 뜨고 봤다는 거 보니까 눈에 이상이 있었나? 어쩌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실 이 비아냥거리는 얘기 같기도 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난 그걸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네가 하는 말과 행동 갖고 나는 네가 제사장인 줄 전혀 몰랐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수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이 교만하고 돈으로 자신의 그 종교적 권위를 사고 그것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처럼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시켜서 때릴 수 있고 팰 수 있고 내쫓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교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천부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23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이 공회의 이런 신문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맹세하여서 이르되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악한 일에 이렇게 열심일까? 근데 정말 세상에 보면 악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사단마귀의 악을 향한 열심이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도
잠깐 방심하는 그 사례,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타서 사단 마귀는 맹렬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늘 행동으로 주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선줄 생각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신앙이 되었다, 내 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진다고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단 마귀의 그 열심이 맹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 마귀의 맹렬한 것을 닮아서 이 사람들도 아주 맹렬히 열심으로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사도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맹세를 합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얘들은 안 굶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굶어 죽진 않았을 것이다. 그 자기네들 서기관들 랍비들은 얼마든지 금식을 그만둘 수 있는 멋있는 화려한 변명들을 수십 수백 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적당한 때에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대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6절 이후에 아까 그 공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참 그야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싸움을 붙임으로써 자기는 그 자리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 자신도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두 사람들의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의 교리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들이 부활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그 부활의 교리가 핵심적인 논쟁의 하나가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그 이슈를 끄집어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과 뭐 정의와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맹렬히 싸우고 언쟁을 벌이고 소동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틈에 이렇게 빠져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거기서 더 분을 품게 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공회에 끌려왔을 때 그때 끝장을 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천부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청탁을 넣어가지고 그 천부장의 영내에서 사도 바울을 끌고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때 아마 뭐 영내에서 끌고 내려오는 게 같은 성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부대가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일 리도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너댓 명 정도 병사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몰래 접근해서 칼을 숨기고 가서 접근해가지고 일시에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자. 그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입니다. 로마 군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사도 바울에게 몰래 칼을 가지고 접근해서 찔러 죽여버리자.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입니다. 자신들의 교리나 종교적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처입었다는 이유로 모여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맹세하고 서원한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라든지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오고 계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회의 그 신문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23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울 곁에 서 있는지 앉아 계신지 어떻게 알까요? 근데 정말 기도 드리다 보면은 옆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종종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옆에 계신 것 같아서 눈 뜨고 이러고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혼자 주님인가 보다 그리고 행복한 착각 속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주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울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담대하라. 원어에 보면 이게 현재 진행형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을 지켜라. 지금까지 잘해왔어. 담대하게 잘해왔어. 사도 바울의 내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공회에서 그렇게 큰 소돈의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는데 기가 죽지 않았던 겁니다. 눌리지 않았던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힘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적으로 돌리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지금 너 혼자인 것 같지만 모든 상황이 너를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의 곁에 서 있다. 내가 매 순간순간 네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네가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도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을 때에도 백성들에게 나를 증거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 주님께서 일해 오셨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 유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자기를 쳐주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기적처럼 로마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구출된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공격당해서 어찌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처럼 이들 간에 자기들만의 싸움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도 구출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갇혀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너 지금까지 증언 잘 해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나를 증언하였다. 잘하였다.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커다란 에너지를 불어넣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 소명에 붙들린 사람의 심령 안에 얼마나 새로운 생명력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까? 그 사명을 확인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몸과 마음에 지쳐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주님께서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기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희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결코 어떤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무슨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라 악인들도 사용하시고 전혀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 사용받는 사람은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생질입니다. 영어 보면은 바울의 시스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누이가 어디로 어떻게 시집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꽤 유대 쪽이든 로마 쪽이든 꽤 유력가의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이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주 희한한 은혜로 바울의 조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계략을 꾸미는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바울에게 알렸고, 자기 외삼촌에게 알렸고, 바울은 아직 죄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면회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참 또 지혜롭게 이 자기 조카를 백부장에게 간청해서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오게 됩니다.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렇게 편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 바울의 조카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멀리 보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천부장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천부장을 뛰어난 의인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것은 그다지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천부장은 29절 말씀에서 이미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로마의 법으로 다스릴 만한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죽여야 할, 가둬둬야 할 그런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총독에게 편지 쓰면서 그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부장은 바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석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들었다면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한다면 유대 사람들의 암살 계획을 적극적으로 더 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더 조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더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도 그런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들, 한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빨리 사도 바울을 자기의 관할 구역 바깥으로 보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천부장의 할 일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러고 지내는 것, 그냥 그것뿐입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어디 불려가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도 좀 이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막 이렇게 내세웠었는데, 사실 거짓말이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잡아다가 채찍질 하려다가 보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요, 왜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시오? 그러고서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나는 몰랐다. 나는 돈을 엄청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 같은 자가 그럴 수 있었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야. 즉 우리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어서 난 핏줄로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도 몰랐고,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려고 했고 쇠사슬로 묶는 오히려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자신의 모든 잘못을 감추고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아주 잘 처리한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버립니다. 이 사람도 그닥 진실을 규명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력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조카라든지 이 천부장이라든지 그다지 뛰어난 것도 없어 보이고 어쩌면 그냥 우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십니다.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군대 호송을 받아서 총독에게 보내고 총독에게서 또 로마에까지 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처럼 이 세상을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탄이 마치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힘이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악한도, 어떤 악한 사람, 어떤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 어떤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가장 높은 주권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악이 충만한 것 같고 죄악이 많은 것 같고 온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지대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우리들의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 보여도 우리가 결단코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지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렇게 막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용하셨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대도 사용하셨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보면 희한한 일이죠. 23절 말씀 보면은 이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다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가게 하는데, 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병 200명, 말탄 기병 70명, 창병이라고 되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이렇게 창을 든 사람들 혹은 뭐 이렇게 말 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200명, 다 합치면 470명. 천부장이 그 지역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입니다. 로마 주둔군 병력의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을 호송하라고 보내면,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까지 준비하라고 시키는데, 주석 보니까 아마도 낙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낙에다가 태워가지고 갔을 것이다. 사도 바울 같은 이 천부장이 왜 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왜 폭동이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주둔 병력의 절반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나귀 같은 짐승에 태워가지고 갔다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도 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멋있는 장면 같습니다.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신비롭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짐승을 타고 하룻밤을 꼬박 새워서 총독 앞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 평안의 마음을 한번 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 골방에 혼자 갇혀 있을 때라면 뜬 눈으로 밤을 새갈지도 모르는데, 약 500명에 가까운 로마 군사들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주위에 나를 호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로마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짐작이 됩니다. 흔히 마라톤 선수들이 말하는 세컨드 윈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톤을 처음에 뛰다가 처음에 몇 킬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답니다.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다리 근육도 이러다가 이게 폭발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더 이상 한계에 차올라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이를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면 갑자기 이 세컨드 윈드라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숨 쉬는 것이 너무나 편안해진답니다. 갑자기 근육에 아무런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마치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바람 타고 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답니다. 꼭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순간들이 있대요. 저는 운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운동 막 하다가 막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에 계속하면은 그런 걸 느낀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운동 중독에도 걸린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 상황을 둘러보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더 이상 달려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때, 쉬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갑자기 모든 순간이 평안해지는 것 같은, 더 이상 이런 반복적인 사역이, 일들이, 봉사가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굉장히 고생스러워 보이는데, 이 마음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알 수 없는 기쁨 같은 것이 가득 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몸은 땀 범벅이 되고 힘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은 한량 없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천국 같은 것으로, 그런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순간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것을 맛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우리들의 육신에, 이 교회에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부활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됩니다.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무릎 꿇고 올려드리는 그 가슴을 찢는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주위 사람들 보기엔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힘들지 모르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부활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살아내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로 그런 힘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목숨의 위협, 수많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기쁨을, 감사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섬기는 커다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함께 많이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지럽혀지고 힘든 일들이 많은 사회를 위해서, 절망에 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넋두리 같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서는 일하신다,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희망의 메시지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꾸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